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는 말씀은 읽는 그대로 어려울 것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지 이 땅의 보물을 쌓으면 안 되죠. 땅에 쌓는 보물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 영원 무궁토록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의 전제가 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 앞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와 연결해서 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그런 차원에서 세상을 외면하고 사람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은밀하게 고립되어 세상과 고립되는 식으로, 분리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고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 하는 얘기가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하늘에 쌓는 보물의 싸움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은밀히 하기 위하여 수도원이라든가 완전히 세상과 고립되어 자기 재산 다 팔고 수도원에 헌금하면서 그냥 들어가고 거기서 평생을 살겠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식의 신앙 행위가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나 땅에 쌓는 보물에 대한 싸움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주는 느낌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딱 이 개념에서 오는 것이, 이 문장의 느낌이 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의미가 없고 수도사처럼 또는 교회 기도원에서만 삶을 살아라, 이런 식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는 그 의미처럼 의에 관한 싸움이고 하나님을 아는 싸움인데, 이 싸움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한 것처럼 이 싸움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고 문장만 딱 떼어가지고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 가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전투며 이 싸움, 이 신앙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잘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너희는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결코 분리되고 고립되어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고립이나 분리를 시켜야 될 때가 있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원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너무 우리가 섞여 사니까 헷갈릴 때, 또는 아주 긴급하게 기도를 해야 될 때,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립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모두 부정하는 건 아닌데, 고립되어 사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경향이었죠. 어떤 한 물건을 훔쳤다, 남의 것을 탐했다 하는 식의 것이 아니라, 죄는 그러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경향, 그걸 죄성,
성향이라고 했죠.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 성향 자체가 죄입니다. 그게 명분으로 등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했다 이런 명분이 아니라 어떤 경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도둑질은 안 했어도 그걸 탐하고 저걸 내가 가져야 되는데 왜 저놈만 저걸 가질 수 있지? 능력은 나보다 훨씬 못한 놈인데 왜 쟤는 저걸 갖게 되고 나는 못 갖게 되는 거지? 이런 탐하려고 하는 성향, 그게 죄라고요. 그 경향은 당연히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경향 자체를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접받아야 될 경배와 찬송과 감사의 자리에 자꾸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또는 자기 자신을 대치시켜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싶고 사람들은 모두 나를 우러러 봐야 되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명령에 모두 복종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것들이 모두 죄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구제나 금식, 기도 이런 것들 굉장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행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의 원리가 숨어들 수 있다. 지금 계속 그것을 살펴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이 싸움에서도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작거리 시장바닥 같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기도하는 행위, 금식하는 행위, 구제하는 행위, 헌금하는 행위, 예배드리는 행위, 그 모든 것 속에도 세속적인 것은 얼마든지 숨어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다고요, 이건. 우리가 쌓는 보물은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면 그게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고 어디 나가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 그건 땅에 보물을 쌓는 행위이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는데 그 일을 누구를 위하여 어떤 관점에서 행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위, 하나님의 신하로서 삶을 사는 자세는 모두 다 하늘에 쌓는 보물이요. 무슨 명분이 걸려있고 무슨 어떤 내용을 동원할지라도 그럴싸한 내용을 걸고 있을지라도 결국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싸움이고 자신이 경배받으려는 욕심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땅에 쌓는 보물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도망가 숨어서 신앙생활하면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보시면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모든 이론을 파하는 거래요. 무너뜨리는 거래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싸움이래요.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갖다 걸지라도 신앙적인 것으로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접받아야 할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 있다면 그것은 다 땅에 쌓는 보물입니다. 다 거짓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형태적인 거라고 자꾸 생각해서 하루에 몇 시간, 얼마나 시간을 할애했냐, 종교적인 행사에 얼마나 할애했냐 하는 것으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잘못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잊지 않아야 될 우리 삶의 표본이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가 뭐 되게 영웅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쪼잔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만 선택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한 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제사장이요, 증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 무슨 종교적인 행사를 하거나 뭐 어떤 특별한 대회를 열거나 뭐 전도 집회를 열거나 선교 집회를 열거나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먹고 산다고요. 그냥 지지고 볶고 산다고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면서 아내들이 여러 명이니까 막 싸우고 자식들끼리 토닥토닥대고 그게 전 평생을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른 게 뭐예요? 그 모든 지지고 볶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먹고 사는데 하나님을 모시고서 먹고 살아요. 애들 키우고 가정 꾸리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그의 삶의 원리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이걸 알아주니까 나를 이렇게 부모가 해줬으면 나는 성공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지지고 볶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이 아이가 뭘 하고 있길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살길 원하십니까? 이걸 하나님 뜻 가운데 한다고요. 모든 것을 크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이 세상이 그를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한대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를 지키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선언을 하고 뭐 대단한 운동을 해서 기독교가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가 그 삶을 영위하는 법, 원칙, 목표, 소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에 이 이웃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바이올린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사업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 벗어나는 모든 것은 쓰레기입니다. 헛시간, 헛돈, 헛노력이 돼서 공허해져요. 세상은 다 그런 것들을 쫓으라고 하죠. 근데 그거 결국은 공허해질 겁니다. 시간이 들죠. 그게 공허하다는 걸 아는데. 근데 그걸 쫓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는 것이어서 그것들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가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게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진 거야. 근데 다 이루어 놓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잘난 척은 할 수 있는데 왜요? 세상은 모두 그걸 쫓으니까. 근데 이루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잘난 척 조금 하는 거고 잘난 척도 한두 달이지. 잘난 척도 1, 2년이지. 아니 그걸 서울대 간 거를 40살이 돼서도 서울대 간 거 자랑할 거예요? 60이 돼서도 서울대 간 거 자랑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근데 그걸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쫓으라고. 그러니 불쌍한 겁니다. 결국은 공허해질 것, 그걸 쫓으라고 하니까 돈 많다고 자랑하고 머리 좋다고 자랑하고 유명하다고 자랑하고 네가 가지지 못한 걸 나는 가졌다고 자랑하는 거,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라고 해서 뭐 이렇게 깔보듯이 내가 위에 있고 그 사람이 아래에 있다, 이렇게 깔보듯이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알면 그런 헛된 것을 붙들려고 발버둥치고 에너지를 다 쏟고 결국 거기서 자기의 자긍심과 자기 존재의 목적을 결국 그거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걸 붙드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나도 세상 쫓을 땐 그랬다, 이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못 사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것을 못 보여주니까 이 세상이 붕괴되죠. 요즘은 뭐예요? 악마가 사람들을 구해요. 그게 데몬 헌터스잖아요. K-팝 데몬 헌터스도 그렇고 마동석이 나오는 데몬 헌터스도 자기들이 악마야. 근데 사람들을 위해 악마가. 아니 예전 영화들은 그래도 엑소시스트 뭐 이런 영화만 해도 카톨릭 사제들 중에 구마행위하는,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집단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 갖고 영화를 만드는데 지금은 아예 데몬들이, 악마들이 사람들을 구해요. 그게 또 뭐 다 매력적이잖아. 다 진우 같잖아. 막 그러니까 그 매력적인 막 차은우 얼굴을 가지고 만든 그 진우, 걔가 막 사람을 구하고 막 그러니까 사자 보이스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 같고 막 이래버리면 어떡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양심과 그 성령님의 충만한 존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인간의 가치를 가진 자들이 희생하여 세상을 구원한다는 스토리들이 다 사라지고 데몬이 사람을 구원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경험을 못하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이게 또 걱정되는 거예요. 진짜 이 악마들하고 접하면서 자기들 어렸을 때부터 사자 보이스 같은 게 악마다 이런 식으로 각인되면, 아니 그러면 내가 그 악마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쓰면 되지. 이렇게 접근이 될까 봐 또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세상과 동떨어져서 막 빛이 나고 우리 뭐 머리 뒤로 뭐 동그란 게 떠오르고 막 빛이 떠오르고 그렇게 딴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존재, 인생, 재주, 은사,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시키느냐로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 꾸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를 꾸짖는 건 아닙니다. 부자가 죄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박하게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역으로 청렴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실하게 그저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다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부하려고 성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실히 살면 성실히 산 대가로 부가 오고 지위가 오고 명예가 오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그러나 오히려 부와 지위와 명예를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려는 부하려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포기해서라도 부해져서 부자가 되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일을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하려는 자들은 신앙이든 하나님이든 뭘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갖고 마는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인 그것을 유일한 목표로만 삼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땅의 보물을 쌓는 자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 있대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소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삼는 자들이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썩어질 것들만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돈으로 삽니다. 모든 걸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돈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영혼에 관련된 것, 거룩에 관련된 것, 이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 거룩, 사랑, 정직, 성실, 이런 건 돈으로 사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세상적인 거예요. 이 세상적인 자존심, 세상적인 자랑, 이건 다 돈으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상할 때 뭘로 자존심 상하는지를 보세요. 거룩한 것으로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쉽게 자존심 상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가정은 언제 부부싸움이 일어나냐면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이런 데 갔다 오면 싸움이 나요. 나보다 공부도 훨씬 못하고 생긴 것도 나보다 훨씬 못하고, 근데 걔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훨씬 더 좋은 명품백 들고 있고 좋은 옷 입고 있고 피부샵도 자주 가서 피부도 그대로야. 고등학교 때 그대로네. 그러면 들어와서 승질이 나죠. 그죠? 내 눈깔이 삐었지. 왜 너 같은 거랑 결혼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남편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못 있죠. 그러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것 때문에는 안 싸워요. 당신 요새 기도 소리가 좀 작아. 당신 요즘 기도가 안 뚫린 것 같아. 기도를 할 때 보면 영이 하나님께로 이어진 것처럼 안 느껴져. 뭐 이런 것 갖고 싸워본 적 없죠. 내가 밥 먹고 살고 바쁘니까 그렇지. 돈이나 많아봐. 나도 신앙 좋지. 뭐 이렇게 싸우긴 하겠죠. 그래서 거룩한 걸로는 안 싸워요. 성질 부리는 건 다 내가 왜 걔만 못하냐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16절로 가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만하게 사랑하는 것. 여기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비롯된대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문제래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면 그 돈을 거룩하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욕심 따라 쓰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쓰지 않아요. 그럼 그건 땅의 보물을 심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돈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느냐, 땅의 보물을 쌓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은 어떻게 해요? 가정이 있으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주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지위를 주면 그 지위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좋은 학교 보내줬으면 좋은 학교 보낸 것에 어떻게 그것에 맞게 쓰느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맡은 사람으로 일하고 있는지 종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것을 동원하여 내가 잘난 것,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지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돈 가졌다, 지위 가졌다, 명예 가졌다 하는 것으로 남을 밟고 누르고 자신의 승리를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은 참으로 못난 짓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소원하는 게 뭐예요? 자존심을 만족시켜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못난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가족, 우리가 가진 재주, 지위, 은사, 그게 뭐든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요. 또 이렇게 하면 어떤 형태를 가져서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내 돈을 다 헌금해야지. 그 형태잖아, 그거는. 그게 아니라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노동인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공부인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연주인지, 그걸 내 영이 안단 말이에요. 그것과 동떨어져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해요. 불안해, 굉장히. 근데 그것과 함께 있으면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이 기쁘다고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그 순간에 오는 그 영적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요. 인생이란. 명예를 갖고 좋은 학교 갖고 돈 많이 벌고가 핵심이 아니고 그건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행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예배냐는 거예요. 그게. 예배면 떨어져도 되고 돈이 없어도 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져,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지혜롭게 하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하지, 인간의 계략과 기획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것들을 신경 쓰며 마음의 중심을 두는지, 그래서 그것을 진행할 때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어요. 영적으로 된다고요. 그 일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큰 행사를 하고 남들 앞에서 보이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은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께 하듯 주님과 동행하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사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이것들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자녀로 충성하며 사는 싸움입니다. 이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위를 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무슨 능력을 달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미 다 하늘에 쌓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가졌냐 안 가졌냐, 높은 지위가 있냐 아니냐, 배웠냐 못 배웠냐도 여기서는 차별이 없고 조건이 되지도 않습니다.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십시오. 지위를 주셨으면 하나님께 그 지위를 받은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병약하고 능력도 없고 머리도 나쁜 걸 주셨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을 감수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그걸 감수하며 사는 사람을 높이 존귀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는 그거 못하거든요. 능력이 없는 것을 감수하며 사는 인격을 가진 것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태도, 신앙에 대한 태도, 삶을 사는 태도, 그 권위 앞에 서울대 나오고 석박사하고 기업의 CEO고 이런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가치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가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았느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저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충성했습니다. 그 대답 하나면 우리 인생은 족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탐하려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것을 제1 우선순위에 삼고 그렇게 인생을 들여보십시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